다같이 찬송가 212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힘을 주시고 한 주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참된 증거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자들로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생명의 삶 3월 15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래도 정죄하지 맙시다. 그래도 정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떤 제가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의 권한과 정죄의 권한, 모든 비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들보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남들의 티를 바라보지 말고 들보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단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정죄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스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예스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에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19절에 맹인들이여.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참 한탄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그들에게 참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참 말끝마다 말 시작하는 서두마다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실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실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가장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인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정신들 바짝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면. 진정으로 외식하는 모습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인지 본인 스스로들 좀 잘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들은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들은 이미 습관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져서 그것이 완전히 삶이 되어져 버린 가식적인 삶,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 어떤 외식하는 모습들, 남들 앞에 서고자 하는 삶,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잘하는 모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습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오히려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평강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그 평강을 맛보고 있다면 그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맛보고 그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내세에는 그러한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은 아닌지요. 영지주의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사는 것은 아니냐. 내가 무엇인가 실천을 보이고 내가 무엇인가 우리를 따라주는 그러한 양들에게 참된 목자로서의 그 삶을 보이고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분들인지 아니면 본인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양들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본인들의 교리가, 본인들의 생각들이, 본인들의 신학사상이 바르지 못하면, 옳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리, 진정한 말씀의 교리,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 교리가 있다면 사람들을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곳곳마다 싸움을 걸고 곳곳마다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본인들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가장 객관적인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닐 경우에는. 저도 참 대학원 다니면서 한 교수님과 그런 다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거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리들이 참 각 교단에 따라서 어떤 기독교 교파에 따라서 교리들이 그렇게 다른데 그것을 한번 우리 다 드러내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도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어떤 교리가 가장 나은 교리인가? 어떤 교리가? 왜 그렇게 교리에 한정적이 되어져서 그곳에 꽉 뭉쳐가지고 더 좋은 교리들이 있는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일까? 그렇잖아요. 장로교 쪽에서도 큰 교단이 합동측이고 통합측이고 감리교단이 있고 성결교단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 다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교리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대로의 교리가 있고 정교회는 정교회에 따라서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만든 교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교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리라면 한 가지예요. 딱 하나예요. 다 같은 것이에요. 섬기는 방법의 차이들이 있겠죠. 섬기는 방법들에 의한 차이들이. 그렇다면 그 섬기는 방법들이 우리는 다르다. 나는 한양조씨라서 다르고 당신은 박씨라서 다르고 당신은 구씨라서 다르고 이것들을 인정들을 해야죠. 그러면 각자가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섬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나쁘게 섬기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개 중에는 이단과 같은 그러한 교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나라로 걸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교리예요.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통 교회에서는 사람의 교리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통 교리 속에서도 사람의 욕심이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지옥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놔야죠. 던져야죠. 잘못된 교리는 버려야죠. 참 어제 우리 윤석두라는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우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참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전이 이 작은 동네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이 취하면 아마도 엉망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분이 교회를 오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짐 이런 부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참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66년간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거듭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체험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분 같은 분들을 참 잘못 인도하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참 그분도 교회를 안 다녀본 것은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를 나가보셨고 또한 감옥에서도 아마 다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앞에 우리 TV 모니터는 너무 작은데 성경책을 찾기 힘들으니까 찬송을 찾기 힘들으니까 이 앞에를 보면 된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한두 번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그분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참 돈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을 그 진의가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또는 정치다. 헌금 아니면 정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다행.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이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헌금 아니면 정치였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본질을 알자라는 거예요. 본질. 본 뜻을 헤아리자는 겁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18절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참 잿밥의 마음이 있다는, 제사에 있는 마음이 없고 잿밥의 마음이 있다. 우리 어려서 제사 지내러 가게 되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차례 지내러 간다든지 제사 지내러 가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이 맛있는 게 있을까? 참 지금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에 놓여진 예물, 놓여진 돈, 그곳에 오히려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맹인들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절에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세에 대해서 18절부터 맹세에 대해서 16절에도 있죠.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맹세를 강조한 거예요. 맹세. 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우리들 앞에서 맹세를 해라. 자꾸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못 지키니까 남들도 못 지키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맹세를 강조하는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선을 강조하는 설교, 교리. 그래서 심지어는 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어디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나와요. 오직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참인 것은 참이고 참되지 않은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헛된 선, 헛된 맹세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해요. 어차피 지키는 것 같아도 지키지 못해요. 왜?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니니까. 본인이 바치면 본인이 바치는 거, 본인이 본인을 바치는 것도 힘드는데 왜 자식들을 바쳐요? 왜 아파트를 바쳐요? 그리고 왜 다시 가져갑니까? 지키지 못한 맹세들이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부분들이 참 좋은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가끔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살짝 휙 바꿔놓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딱 들려요. 엉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거스르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렇게 너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병든다. 너 그렇게 하면 네 집안이 망한다.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 하나님은 절대 겁박하지 않아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겁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세요.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인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들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가장 작은 것이신 그러한 부분까지도, 향기 나는 부분까지도 11조로 드릴 줄은 아는데 진정한 내적인 11조, 마음의 11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 긍휼, 믿음. 가장 바른 것이요 가장 사랑스럽게 긍휼히 여겨야 할 그런 마음과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한 11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살더라는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현을 하셔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여, 회칠한 무덤이요. 겉모습만 번지르, 겉모습만 깨끗한 정장을 입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선언을 하고 거룩한 말씀을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삶은 엉망인 그러한 모습들. 그런 자들은 뭐라고 24절에 표현을 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루살이가 그 작은 부정한 그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이 더러워 그러면서 남들한테 그것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아이 부정해 하면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돈이 되는 낙타 같은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꿀꺽 삼키더라는 거예요. 꿀꺽 삼키더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닌 척 하면서도 부정한 것을 전혀 안 취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완전히 낙타와 같은 그 큰 부정한 것을 꿀꺽 삼키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퇴퇴 뱉어버리고 나는 이런 부정한 것하고는 나는 근처에 안 가.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의 죄악은 낙타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은 이 낙타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잘못은 그냥 꿀꺽 삼키며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섬기고 오히려 천국을 본인들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그러한 모습의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러 온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에 가장 순종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작은 교회로 우리 실로원 교회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잘못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참으로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또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스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이 타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로서 저 또한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숙하며 나를 바라보며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저를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정죄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 교회부터가 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짐으로 모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온 세계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저희들도 쭉 이름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일에 기도하실 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해 줄 분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의 부족한 점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에다가 매주 주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되는 분들을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